장마철이라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 그저께만 내린 비가 상당한 양이 많이 쏟아졌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가 아마 고비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만 잘 지나가고 나면 이번 장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일가 친척 집에 큰 비 피해가 없이 이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수리 지나서 북한강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이 앞에 북한강에 물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이쪽의 물이 북한강이고 여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남한강이고, 북한강하고 남한강 두 물이 만나는 데를 어디라 그래요? 두물머리, 한문으로는 양수리. 양수리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난다고 양수리, 우리말로는 두물머리입니다. 상당히 물 높이가 높아졌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인데 참 요한복음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혼자만 좋은가 보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게 7가지로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고에이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고에이미.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에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에이미 붙이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거기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오는데, 눈치가 빠른 분이 누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옳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 찾았습니다.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오늘도 아침 먹고 왔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는 분들이니까 아침 먹었죠? 예. 점심은요? 먹었어요? 저녁은요? 저녁도 이제 막 먹고 또 저녁 집회 오셨구나. 그런데 왜 먹었어요? 살라고 살라고 잡수시는데,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오늘 밥을 아마 먹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표현하면 떡, 왜 떡을 먹어요? 살려고. 그런데 그 밥은 독약입니다. 밥은 독약이라니까요. 그 밥은 한 100년쯤 먹으면 다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밥은 한 100년쯤 먹으면 다 죽는, 청산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금방 죽는 독약인데 이 밥은 서서히 죽는 독약입니다. 밥을 먹으면 한 100년쯤 먹으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떡을 먹느냐? 살려고 떡을 먹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왜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살려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나 먹은 사람 중에 안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만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만나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으면 다 죽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넘어가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눈치 빠른 분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캄캄해요. 저는 뉴스 틀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게 요즘은 양평고속도로 나옵니다. 양평고속도로. 아이고.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저쪽에 양서가 아마 이쪽에 양수리 이쪽 어디 같아요. 양서에 종점을 내느냐, 강하에 종점 내느냐, 그래 날마다 그냥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유,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캄캄해. 우리나라가 국민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이 정치가 후진국이라 정치가 국민 수준들만큼도 못 따라와요. 우리가 보면 날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치를 보면 캄캄해요. 이 사회 뉴스를 보면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냥 누구를 죽였다. 어떻게 죽였냐, 뭐 때문에 죽였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면 캄캄하고 정치를 보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캄캄한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세 번째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눈치 빠른 분 한번 보세요.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10장 7절에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생명의 꼴을 얻는데, 그런데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인데, 여러분 강도는 여러분 담 넘어옵니다. 강도가 여러분 대문을 번호 탁 누르고 열쇠 열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강도는 창문 타고 들어오든지 탁.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물이다. 누구든지 이 양이,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지난주 7시에는 제가 시편 23편 선한 목자, 시편 23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은 어린 양인데, 여러분 이 양이 어디로 들어가며 구원의 꼴을 얻는가 하면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양의 문이셔요. 조금 더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11장 25절 함께 볼까요? 11장 25절. 자, 눈치 빠른 분이 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영생할 것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11장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조금 더 넘어가서 14장 6절 함께 봅니다. 14장 6절.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무슨 길이냐? 기찻길도 아니고 자동차 길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 예수님 길 되시는 그분께로 나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의 꼴을 얻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길이 아닌 곳으로 자동차 몰고 막 들어가면 그냥 진창에 빠지고요, 길이 아닌 곳으로 차 몰고 가면 그냥 강물에 빠지는 겁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인생길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자, 15장 1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여러분들은 가지라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규태 씨라는 사람이 옛날에 조선일보에 이규태 칼럼이라고 하는 논설을 썼어요. 칼럼 리스트인데, 이규태 씨가 하루는 뭘 썼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정거리, 포터블 스페이스, 안정을 느끼는 공간거리, 포터블 스페이스, 안정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유 오늘 저 강남 금식기도원 가면, 아유 잘 다녀오세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세 발자국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가면 30cm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악수할 정도로. 서양 사람들은 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how are you?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면서 한 30cm 떨어져 가지고 how are you? how do you do? 니구도 내구도 바꾸도 오케이. 30cm 떨어져야지 서양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공간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청춘 남녀가 길을 지나가는데 딱 보면요, 팔짱 딱 끼고 하나도 안 떨어지려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자주 못 만나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탁 안 떨어지고 가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저것들 틀림없이 연애하는구나. 얼마쯤 지나면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주례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팔짱 깍 끼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얼마만큼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0.1mm도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는 저를 따라 한번 딱 붙어 있자. 시작.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0.1mm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지에 나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양분, 수분, 모든 것 공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되고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 양의 문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영상, 첫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느냐?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친구로. 자, 이게 제일 밑에 하얀 부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느냐?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분이 너는 내 친구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노란 글씨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친구를 말할 때에 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30년 동안 참 친한 친구를 몇 년지기? 30년지기. 50년 동안 변함없이 오랫동안 또 우정을 나눈 사람을 몇 년지기? 50년지기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기라는 말을 둘째 줄 한문을 보세요. 지자가 무슨 지자? 알지자고. 그 다음에 기자는 무슨 기자? 자기 기자. 그러니까 즉 친구는 누구냐? 친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느냐?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가지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줘도, 대통령이 나를 알아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가지고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가 여기 강화면에 나는데 그 옆에다 땅 좀 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답니다.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 친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구 중에서 오래된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중마고우.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의 배경을 다 성격도 알고 내가 성장한 과정도 알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도 다 아는 사람이 이게 중마고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아멘 안 해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가지고요, 이게 중마고우보다도 더 좋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친구는 세 가지로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파란 글씨 첫째,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냐?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플 때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삶의 동반자가 친구인데,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사람이 친구인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지금 아픈 문제들, 여러분의 절실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맞아요. 자, 두 번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친구는 서로에게 뭐가 되어 주어야 돼요? 힘이 되어 줘요. 서로에게, 친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괄호 안을 보세요. 한 사람은 힘이 되는데 한 사람은 날마다 부담만 돼, 짐만 돼. 여러분, 두 사람이 친구인데 한 사람은 힘이 되어 주는데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저게 부담스럽고 짐이 되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될까요? 아니면 금방 깨질까요?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하셨나 봐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한 사람은 힘이 되고 한 사람은 짐이 되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갈까요? 금방 깨질까요? 네. 여러분, 친구는 무엇보다도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시면 우리도 주님께 뭐가 되어 드리자? 힘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질병,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 문제도 우리 주님은 대신 져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무거운 것을 우리가 대신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개가 예수 잘 믿는구나, 나를 정말 잘 믿는구나, 너는 내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봅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 시작. 모두가 나를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한 분들만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셔서 세상 사람 다 떠나도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러주겠다 약속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주 빨간 걸로 여기다 줄을 쳐놨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히브리어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암하하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암하하레츠. 성경의 친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암하하레츠라는 말은 어떤 친구인가 하면 믿지 않는 친구를 말할 때에 암하하레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친구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아만.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도 보면 나아만이 나오죠. 열왕기 하에도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친구라는 말인데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친구를 나아만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하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베르라는 단어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친구를 하베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친구가 되어 드려야 될까요? 3번, 계명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정말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친구로 삼아주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주님이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 번만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안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왜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 첫째는 친구를 삼으신 이유는 뭐를 다 얘기하려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누려고 우리를 불러서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자, 15절 함께, 15장 15절인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천천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몇 학년인지 아시죠? 중2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교회도 지지난달이 됐구만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중학교 2학년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을 했는가? 아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 우리 교회 참 어릴 때부터 잘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그 엄마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이들 잘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밑에 아이인데 아빠가 직장 때문에 저기 군산에 발령받아 갔어요. 애들이 거기서 공부 잘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 본사로 이제 또 영전돼서 왔는데 애들이 부모 따라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릴 때 거기서 학교 다녔으니까 원래 그 부모들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사투리를 썼는지 올라오니까 애들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요. 집안에서 그냥 목매달았어요. 늦게 발견해가지고 급히 병원에 응급실에 옮겼는데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식물인간 됐어요. 이거 산소 마스크 떼면은 그냥 바로 간다는 겁니다. 참 떼지 못하고 한 달 지나고 또 떼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거 산소 마스크를 뗐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 여러분 친구는요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걸 친구 시간에는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자,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방송에서 이제 저거 내려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극치가 뭐냐? 친구지간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젊었을 때는 뭘로 사느냐? 20대 부부, 30대 부부는요 애정으로 살아요. 애정. 그런데 결혼생활 한 30년 지나고 결혼생활 한 40년 지나고 나면 부부도 뭐 같은 부부인가 하면 친구 같은 부부예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가 지금 46년째네. 46년째인데 이제 아내도 70이 막 넘고 저도 70이 넘으니까요 결혼 생활 46년 되니까 이제는 애정으로 사는 것보다 부부 사이가 뭐 같다고? 친구 같아. 친구. 진짜 친구입니다. 같이 밥 먹는 친구, 같이 잠자는 친구, 늘 같이 있는 친구.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앞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5개가 있는데 산책 이렇게 하면 산책도 같이 하는 친구. 이거보다 더 친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극치는요 친구지간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정말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 친구지간에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거든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가니까 딸이 40 지금 5 됐나요? 45. 우리가 46년 결혼됐으니까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몇 낳는가 하면 4을 낳았어요. 딸 하나 놓고 아들 넷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엄마하고 요즘은 꼭 뭐 같은가 하면 제가 전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둘이 친구 같아. 딸이 성장하고 딸이 결혼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딸이 한 50대, 엄마가 한 70대,
딸이 한 60대, 엄마 한 80대 되면 꼭 친구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버마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미얀마 버마라고 했는데, 그 버마의 아웅산 사건 때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딱 오면은 북한의 그 간첩들이 그 무대에다가 뭘 설치했는가 하면 막 터지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설치해 놓고 이제 보탄을 딱 누르는데, 이제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수가 빰빠라밤빠 하고 나팔을 딱 부니까 저쪽에서는요, 전두환이가 도착한 줄 알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이게 폭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장관들, 외무부 장관서부터 많은 장관들 죽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에 많은 인재들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때에 이범석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범석 장관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각나느냐, 뭐가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루는,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빠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살았는데, 너도 이제 컸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친구 같은 아버지로 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미얀마에 갔다가, 대통령 수행하고 같이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웅산 사건 때에 이범석 장관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 그러면 그 말이 제일 머리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내가 이제 친구 같은 아버지로 살겠다. 야, 왜?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 비밀이요. 여러분, 친구는 동등을 넘어서 비밀이 없는, 마음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야고보서 2장,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인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3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이루어졌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찾기 힘들어요? 따라오기 힘들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구약 성경.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의 나중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너 이스라엘아, 이 야곱을 말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 벗이라 그랬어요. 벗. 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하고 친구지간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친구 사이에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는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는 친구지간이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어서 비밀을 얘기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며칠 뒤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싹 멸망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찾아보니까 50명 없어요. 45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기도했는데 찾아보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중단했는데, 저는 창세기 18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는 누구 사이다? 친구 사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 친구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몇 번 기도하고 멈췄어요? 6번 기도하고 멈췄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몇 번 기도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한 번만 기도하면 몇 번 기도? 7번 기도면 성경의 7은 무슨 수? 완전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구인데 친구 소원 안 들어줬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자기 조카 롯은 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친구라고 이제부터 인정해 주었으니, 주님도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고 털어놓겠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아뢰면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고하십시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고한 사람이 뭘 받네? 복을 받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기도 제목까지도 다 고하세요. 왜? 친구 되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니까. 그래서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본문인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겠다?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받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친구 되시는 그분께 털어놓으세요. 그분께 다 아뢰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 삼은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기 위해서인데,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다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염려, 기도거리, 염려거리 다 주님 앞에 고하세요. 고한 사람 복 받네. 아멘. 주님께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했는가 하면 기쁨 주시려고. 자, 11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기쁨 충만하려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슬픔, 염려만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면 먼저 기쁨은 오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추어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기쁨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충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 삼은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 한번 따라 합시다.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복권 한 장 샀습니다. 복권 한 장 샀는데 400억짜리가 맞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복권 하나 샀습니다. 근데 400억짜리 맞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그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나라에 복권 맞은 사람들의 통계를 다 조사해 봤어요. 복권 맞은 사람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복권 몇백억짜리 맞잖아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자동차를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아니면 아주 저 외제차 중에서 BMW 아니면 벤츠 같은 좋은 차를 제일 먼저 바꿔요. 복권 맞으면 제일 먼저 뭐 바꾼다? 자동차. 두 번째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집을 바꿉니다. 집.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2층 저택, 아주 전원주택 좋은 집을 바꾸는 게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바꾸는가 하면 마누라 바꿔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복권 맞은 사람들마다 다 조사해 보니까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마누라 바꾸고, 여자들이 복권 맞으면 집 바꾸고 그 다음에는 남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으면 이 기쁨은 영원히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로 모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약속받는 겁니다. 보장받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을 전도해서 십자가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얻어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느냐?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는가 하면 12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하면 사람은 사랑받고 살 때 제일 행복합니다. 또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 때 행복해.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 줄 때에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 13절 잠깐만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뭐를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 뭘 보는가 하면,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KBS 5시 조금 지나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잊어버렸네요. 5시인가 5시 반인가 KBS 틀으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근데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뭐가 많은가 하면 초식 동물들이 많습니다. 누나 얼룩말이나 양떼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에 세렝게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는 이쪽에는 케냐고 이쪽에는 탄자니아인데 그 사이에 강이 있어요. 근데 이쪽이 우기가 되면 여기에 풀이 많아지고 탄자니아에 있는 그때 그 건기가 됩니다. 그럼 이 건기에 있는 이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풀 따라서 비가 내리고 풀이 있는 케냐로 와요. 반대로 여기가 이제 건기가 되면 이 풀들이 다 말라. 그러면 이 강 건너 탄자니아에 거기는 이제 우기가 돼요. 거기는 풀들이 또 착착합니다.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이 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케냐하고 탄자니아 사이를 세렝게티라 그래요. 세렝게티. 그 세렝게티에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이동하는가 하면 맹수들이 따라서 같이 이동합니다. 맹수들이 사자,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같이 따라서. 그런데 이 사자나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광경 보셨어요? 사냥할 때에 무리가 팍 지나갑니다. 얼룩말도 확 지나가고. 그러면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뒤에 처진 녀석들하고 그 다음에 약한 새끼, 조그마한 새끼, 약한 것들을 하고 뒤에 처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닐 때에 교회 함께 합석을 해야지. 뒤에 처져 가지고 혼자만 딱 남아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사자나 하이에나가요 뒤에 처진 녀석들, 그리고 약한 녀석들, 그리고 새끼들을 목표로 딱 삼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달려가도 안 쫓아갑니다. 한 마리만 쫓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마리만 쫓아가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요 이 코끼리나 또 이 코뿔소 같은 녀석들이요, 아니면 얼룩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들이 나서 가지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미가 나서서 싸우다가 어떤 어미들은 새끼 대신에 어미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끼는 도망가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드물고도 귀한 일인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서 친구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는 못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친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적 사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형님 집에서 학교를 좀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형님 집에 가서 학교 다니랍니다. 근데 그때 형님이 막 결혼을 했는데 단칸방에 사실 때예요. 단칸방에 사는 이 신혼 부부집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집에 가서 저녁에 자려 그러면 이 신혼 부부들이 저녁이 되면 내가 잠든 줄 알고 막 뽀뽀를 하는데, 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새우고 그 다음 날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학교에 교실에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야, 너 집 어디야? 요 학교 밑이래.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자고 공부하고 내일 학교 오면 안 돼. 좋아, 같이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집에 데리고 가면 엄마, 우리 반에 반장 친구 와서. 반장 친구요? 제가 반장을 했더니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시락 내놓으면 도시락도 다 싸주고 거기서 저녁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 집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주니까 학교를 왔어요. 그래가 제가 친구 집을 많이 전전긍긍했는데 오늘은 1번 집, 내일은 2번, 그 다음날은 3번, 그 다음날은 4번, 그러다가 제가 신방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세를 많이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 맞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저는 인하공대를 들어가서 아버님이 인천에서 이제 그때 목회가 시작돼서 인천에서 인하공대를 다니다가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결혼하고 30년 만에 그 친구를 제일 내가 많이 찾아가서 그 집에서 같이 신세를 제일 많이 진 친구. 야, 반갑다. 오래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야, 그래,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잘 지냈냐 그래갖고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구워달래요. 그래서 돈을 좀 구워줬습니다. 얼마 좀 지나니까 돈이 또 필요한데 돈을 좀 달래요. 2번 빌려줬습니다. 얼마 좀 지나니까 3번째 또 돈을 빌려달래요. 또 3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돈을 희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주었으니 나는 친구를 위해서요 3번 돈 구워주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 친구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끊었어요, 친구 관계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무 대가도 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었으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세 멘델스존입니다. 모세 멘델스존은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서 태어났어요. 등이 굽은 이 모세 멘델스존이 함부르크에 갔더니 함부르크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프롬체라고 하는 상인의 딸인데 프롬체라고 하는 참 너무너무 멋진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 사랑하니까 결혼해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프롬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등이 굽었어요. 그래서 그의 외모를 보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모세 멘델스존은 이제 이 함부르크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이 도시를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달라고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선물을 줘요. 그리고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모세 멘델스존이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막 태어날 때에 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 그때에 막 태어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가요? 그랬더니 너는 등이 굽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모세 멘델스존이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등이 굽어도 좋으니까 그 아가씨는 곱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네가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될 그 아가씨는 등이 굽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등이 굽어도 그 아가씨는 곱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드린 기도였다고. 그리고는 꽃다발을 전해 주었는데 이 프롬체라고 하는 아가씨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일 이 남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누가 저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저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승낙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아들의 아들 손자가 멘델스존, 세계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실 마지막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 같은 친구가 있어요. 꽃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면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꽃이 피어 있고 지위에 꽃이 피어 있고 권력에 꽃이 피어 있고 모든 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와요. 그 친구는 꽃 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찾아오는 친구, 그 꽃 같은 친구입니다. 두 번째, 저울추 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울추는 재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울 보셨죠? 이런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고 반대는 올라가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되는 친구. 달아보니까 무거울 것 같아. 나보다 무거우니까 얻을 게 있구나.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서 새기는 사람은 거울추 같은 친구예요. 달아보니까 저 사람은 가벼워, 얻을 게 없어. 그러면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는 저울추 같은 친구. 세 번째, 산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목재나 열매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목재도 없고 열매도 안 나면은 민둥산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찾아와. 목재도 없고 열매도 없어 안 찾아와. 그런 친구는 산 같은 친구인데 마지막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면 땅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나무를 위해서, 채소를 위해서 수분도 공급해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땅이 습기를 잘 먹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영양분, 수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친구 중에서도요, 여러분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고 수분을 공급해 주고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모든 응답을 다 주고.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수분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좋은 친구,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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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보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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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친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나의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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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먼저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세상 것 다 놓쳐도 예수 친구, 오늘 이 기도원에 왔으니까 그 친구 꽉 붙잡고, 그 친구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